지성의로의 초대. 진 에드워드 비스. 저자는 위스콘신주 콩콜디아 대학교 교수로 본교에서 예술과학대학 학장으로 봉직해오고 있다. 그는 휘튼 대학교에서 개건 교수로 있었고 1993년에 콩콜디아의 교육자란 칭호를 받았으며 1994년에는 최우수 교수 월계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 등 다수가 있다. 저자는 지식을 추구하고 학문을 닦는 일은 기독교적인 사명이며 성경의 원리와 사례를 통해 이 점을 확증하는 한편 모든 지식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독인은 현대 사상의 윤곽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필요가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의 주장은 학문의 영역에서나 세상에서나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인기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래서 기독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세속 사상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을 발견할 때마다 뒷걸음질 치거나 타협하는 등 두 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세속적인 사상에 맞서서 학문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서구의 사상은 기독교와 성경적 세계관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과학자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알게 모르게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역사 해석에서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성경의 직선적인 시간관을 따르고 있다. 서구 문화는 성경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 자연과 종교를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현대 사상은 대부분 성경의 사상에서 비롯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구체적인 사례 및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의 세계를 열어준다. 성경은 본질상 진리의 책이다.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나 교수 그리고 사상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오늘날에 유행하는 세속적인 사상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신앙에 입각한 사고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면 세상이 어떤 유혹과 공격을 가해오는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 지식 체계의 갈등도 줄이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신앙을 가진 편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어느 시대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가장 적대적인 무신론조차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흠잡지는 않고 속으로 존중한다. 예수님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가해올 때는 기독교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종교라는 점을 설명해 주라.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을 반드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가? 굳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거나 기독교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현대의 과학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또한 주관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는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마다 다 다르며 각 문화는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반은 오히려 기독교를 인정하는 좋은 기회로 선용될 수 있다. 기독인들은 기존의 사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항상 변화와 수정을 거쳐 좀 더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실로 오늘날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과거에 교회가 성경을 내세워 기득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진보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전되었다. 오늘날에는 과학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허무주의가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사상 풍조는 한때 급진적이고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정체된 채 또 하나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그 입지가 굳힌 상태다. 오늘날 기독인들은 기존의 지식과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이자 이방인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반란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부패됐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모두 왜곡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서 출발한다. 특별히 기독인들의 도덕적인 실패는 온갖 기독교의 비판과 적대감으로 다가오고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준다. 오늘날의 지성인들은 도덕을 개인적인 관점보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태도는 윤리를 사회적 행위로 국한시킨다. 사회적 불의, 인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정치 참여 등이 우리 시대 윤리 행위의 핵심이다. 개인의 행위는 사회악에 비해 하찮은 것으로 치부된다. 그리고 개인의 삶이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인간된 도리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이와는 달리 성경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을 모두 중시한다. 구약의 선지서는 사회의 악을 비판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책을 통해 위대한 기독인들의 사상을 접할 수 있고 그들의 신앙과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현대 기독인들은 기독교 전통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이다. 현대 사회의 지성적 풍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위대한 신자들이 남겨준 지혜와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과거의 교훈은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독교는 포괄적이고 역설적이기 때문에 매우 유연한 지성적 태도를 지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절대적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사상과 증거와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지성을 갖게 된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성경에 근거해 인간의 가치를 강조한다. 각각의 개인은 모두 귀한 존재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은 영혼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각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런 점에서 개인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사회나 문명보다 더욱 오랫동안 존재한다. 이것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